인도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확신하며 그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가 평안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설교 제목이 화평인데요. 화평은 평안, 평화, 평강 이런 뜻이에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초하러 가시느라고 많이 안 나오셨네요. 어쨌든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듣겠지만 유튜브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5장까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3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칭의의 방법. 칭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칭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네, 그 외에 없어요. 그 다음에 4장은 칭의의 예시. 칭의를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의의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5장은요, 너 칭의 받았어? 그럼 칭의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이제 칭의 받았으면 네가 칭의의 효과를 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뭘 먹어요? 약을 먹어요. 약을 드시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약을 드시면 효과가 나타나듯이 진실로 칭의를 받았다면 칭의의 효과를 누려야 한단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칭의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칭의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뭐 길면 4주, 짧으면 2, 3주 안에 칭의의 효과를 가지고 나눌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칭의의 효과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내 믿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은 화평을 누리자 마지막 부분인데 앞절 부분을 복습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야기가 뭐예요? 이것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페이스, 믿음이에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믿음이 뭐예요? 자,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저를 보세요, 한 하나님이에요. 강현님 과자 가지러 왔고요. 여러분의 과자는 제 입에 있어요.
강현이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플랜. 근데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실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실행하셨어요. 근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있으라 할 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있으라 하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에이블이에요. 그런데 이걸 짜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짰어요?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의 모습으로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했던 믿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전개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오신 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황금으로 변할지어다 해서 황금으로 변한 게 기적이 물론 기적이라고 하지만 큰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걸 안 믿어, 근데 사람들. 그 기적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들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온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 이 전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스토리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철로역 존슨, 존 버년 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거꾸로 준 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볼 때 선물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50년을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선물을 받고도 여전히 선물을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선물 받았니? 그러면 네가 칭의 받았구나. 그러면 칭의 효과를 어떻게 하라? 누려야 되지 않겠니? 칭의 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겠니? 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듯이 열이 내리듯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에게 들어갔어.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삶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 들어갔으면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 효과가 첫 번째가 뭐다?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뭘 하라? 화평을 누려라. 너 칭의 받았어? 그러면 화평을 누려라. 평화를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린다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자.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자, 현재 화평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화평이 뭐예요? 화평이 평안한 마음이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화평은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헬라어는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필기
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평은 에이레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관계 그리고 상태. 사람들은 뭐에만 치중해요? 상태. 내가 지금 내 남편하고 싸우고 갖고 내 아들하고 싸우고 갖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운전하고 오다가 상대방 운전사하고 싸웠는데 저는 평온하지 않아요. 맞는 것 같지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함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화평은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와? 성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관계와 상태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되셨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자, 오늘 오신 분 중에 아직 관계가 설정이 안 된 분은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관계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만 관리하면 돼요? 상태만 관리하면 돼요. 근데 상태가 관리 잘 되시던가요?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냥 잘 안 돼. 오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여기 딱 올라오니까 성도들이 막 많이 안 오고 막 여기 카톡에 목사님 뭐해서 못해 못해서 그러니까 상태 관리가 안 되는 거 왜 이래 이거. 세상에 저 조문 예배 가고는 막 그토록 부활하더니 뭐야 이거. 상태 관리가 평온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 관리를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100% 상태 관리가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래도 상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니? 화평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길이 있어 라고 제시해 주셔요. 그래서 그 길을 제가 제시하면서 여러분과 피차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어요. 왜냐? 저도 화평하지 않으니까. 첫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 3절에서 4절 오늘 제가 목도 때 읽은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신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화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매를 안 때리니까, 기도 안 해도 매 안 때리고 그냥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그냥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 매를 안 때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는가 봐.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성실하게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려면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율법보다 더 강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뭘 하는데 내가 이거 봐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꼭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 도덕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여자하고 바람 피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술을 먹는 자리에 가서 내가 술 먹을 저 나쁜 놈.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워크숍을 가는데 제 목사잖아요. 제가 전국에 모인 사람들을 제가 리딩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딱 가자마자 제가 대관령 수련관으로 갔는데 사장님 맥주 10병하고 소주 2개 뭐예요? 뭔가요? 술을 안 드시니까 잘 모르는구나. 조직생활 하니까 폭탄주 제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 다 알면서 폭탄주 축축축축축축 제조하지. 쫙 제조하면서 제가 목사인지 아는데 차장님은 그러면 목사님이시니까 소주는 반절, 딴 사람 2잔씩. 순간 제가 유혹을 느꼈어요. 어떤 유혹? 마시면 되잖아요. 어떤 유혹을 느꼈냐? 내가 여기 지금 주제를 해야 돼. 분위기 리딩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국에 모였는데 제가 총괄이니까. 그러면 그 한 잔 해야 분위기 리딩할 거 아니에요. 한 잔 해서 술 취해야, 성령 취해야 우리가 막 은혜 받듯이 취해야 에이 그래 했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혹이 있는 거죠. 순간. 근데 뭐가 저를 감시할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에이 제가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생각하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진데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가 돼요? 율법이 나를 딱 때리더라고요. 율법 좋은 거더라고. 뭐요? 나 목사잖아. 에? 나 목사잖아. 누가 때려요? 하나님이. 너 목사잖아 인마. 당신 집사잖아. 때리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숙연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일상에 들어가면 연속곡 봐요. 유튜브 봐요. 유튜브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음미하면서 주여 하나? 아니에요. 먹방 보면서 막 웃고 연속곡 보면서 막 연속곡 주인공 이름 다 해가지고 막 저도 봤어요. 지난주에 재밌대. 장보리 옛날에 한 거 비단이 아빠 복수하는 거 막 그다음에 누구예요 또 민정이 막 가격하는 거 막 우리 사모하고 재밌게 얘기. 그 막 뇌리를 때리나요? 야, 이 목사 인마 너 기도해야지 그거 보고 있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폭탄주 제조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목사가 딱 때리는데 연속곡 볼 때는 안 때려. 같이 재있어. 근데 그거에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그 사람 쓰실 거예요. 아마도 장보리를 내가 안 보는 때가 되면 그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꽉 차겠죠. 회개하는 거지.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강의 설교 듣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둘째로 화평은요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안 하시는구나. 제가 기도의 종소리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딱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광근 형제하고 거의 1시간 반을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하나님 저 왜 이 정도예요. 하나님 저 오늘 사는데 제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왜 저는 변하지 않아요. 기도하시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저한테 아멘 해주시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 목사님 올렸네? 아멘? 하지 마세요. 그 순간 하나님 생각하시라니까. 하나님 다 일어났네요. 하나님 제가 다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상가집 갔다 왔지만 2주 전에 우리 황혜실 전도사님이 아버님 원래 목사님이셨어요. 1년쯤 사신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울었어요. 1년밖에 못 살아요. 2주 만에 호흡이 끊어지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데려가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좀 부르시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뭘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러면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없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첫 번째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문제가 없으니까. 나 문제 없어. 뭐 옛날에 대중가요에 이런 대중가요가 있었어요. 나는 문제 없어. 웃기요. 문제가 왜 없어? 문제 수도 없이 많잖아요. 문제 끝나면 또 문제, 문제 끝나면 또 문제. 제가 제 사모하고 어저께 잠깐 얘기하다가 여보, 이제 우리 자녀 놓고 우리 교인들 놓고 얘기한 거나 여보, 이게 하나 생기니까 또 문제가 있네. 또 문제가 있네. 나쁜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문제들이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성찬이를 예를 들면 우리 성찬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엄청 많죠. 복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를 만난 게. 큰 성찬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있어. 근데 우리 성찬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지금 좋은 데 가서 근무를 해. 근데 하나님, 그 다음 또 문제를 얘기하는 거 우리 성찬이 지혜를 주셔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계속 문제를 발생시켜. 좋은 거예요. 왜요?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첫째, 문제가 없거나 행복한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왜? 문제가 있는데 해결받아야 되는데 인정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기도하시면 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완전한 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기 어렵죠? 제가 오늘 정강근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대통령이 2일날 쉬게 해서 6일을 쉬는데 계획을 하나 잡어, 동생. 그래서 나는 계획을 6일 동안 성경 1회독 하는 게 계획이야.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잡을 거야. 여러분 나중에 무의미한 시간들 보내지 마시고 뭐 제가 그렇게 했다고 나도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계획이든 뭐 어떤 거라도 좋아요.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작정하고. 왜 금요기도회가 좋은지 아세요? 작정하니까 좋은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이미 기도회를 통해서 3가지 응답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다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죠?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말씀 보게 돼 있어요. 연속곡 안 보지. 유튜브 엉뚱한 거 안 보지. 왜? 하나님한테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데 뭐 어디 가서 그걸 봐요? 안 보지. 그럼 어떻게 돼? 문제 해결을 받으면 쉼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평안을 소유하라는 것. 그리고 그 평안을 남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형이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형으로 기록한 거예요. 화평을 누리라. 화평을 누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여겨졌다.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이미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화평은 뭐예요? 이제 관계는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누리시면 돼요.
스테이터스. 그 누리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케 되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헛것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 생활하면 내가 평안케 되고, 내가 평안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도 안 살아, 기도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룩을 쫓으면 주님을 본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최고의 선물은요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금은보화 있으면 좋겠죠?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샬롬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칭의의 효과 뭐요? 샬롬, 화평, 평안. 그런데 이 화평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저 같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화평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와 상태, 에이르.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런데 올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요. 화평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삶에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실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러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때 화평케 된다. 아멘? 그리고 그 화평을 가지고,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 영향력을 나타내죠. 내가 평안하진데 영향력을 나타내주나요? 피곤해 죽겠는데 말 시키면 피곤해 말 좀 시키면 이러잖아요. 내가 평안해. 그럼 이 평안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니는데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관계는요 하나님과 맺었어. 그래, 나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어. 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난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상태는 여전히 안 돼. 왜? 막 세상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하은이가 막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 하지훈 집사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어. 그렇구나.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이거 예를 들은 거니까 실족하시면 안 돼. 하은이가 지금 물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야 연지야 예를 드는 거야. 뭐라는 거 아니야? 지금 예배 시간에 왜 하은이 데리고 물 들어다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하지훈 집사님 상태가 깨어지는 거지. 나 교회 안 다녀. 왜 그럴까요? 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다도 그냥 성경 말씀 하니까 그냥 멍하니 있어서. 관계와 상태 속에 중요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요. 뭘까요, 여러분? 정치 집사님, 나 질문해야지. 이제 자꾸 집중하게. 우리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막 교회에서 지금 괴산에서 열심히 오신 거지 오직. 근데 오다가 정서영 집사님하고 한바탕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 내가 아까 지금 하은이 그래서 한바탕 했어. 그러면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관계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뭘로 깨진 거예요? 왼수 덩어리로 깨진 거지. 저도 많이 깨져요. 근데 관계와 상태가 이제 깨져갖고 상태가 이제 영 안 돼. 뭐 네가 하는 얘기는 난 다 안 믿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가운데 뭐가 답을 얘기해. 그렇지. 이 답을 얘기해.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관계 회복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관계가 깨졌니? 그러면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하면 회복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 내 죄의 역할을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아들보다 내가 더 극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의인이 되었어.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죠. 그래, 이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용서 못하겠어?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야. 내 부족함, 내가 죄인이었어. 그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역할? 우리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해요? 남편이 막 얘기하면 넌 뭐가 잘났냐? 그럼 잘났지! 서로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역할은 뭐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오는 역할 찾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미 나는 의인이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근데 남편이라는 왼수 덩어리가 나를 푹 때려가지고 내 상태가 펄바닥 깨졌어. 화평이 깨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주제, 누구 앞에? 남편한테나 하면 안 되지. 정선희 집사님하고 지금 정치 집사님하고 싸움시켜야지. 막 싸웠어. 근데 제가 정선희 집사님 보고 집사님의 역할을 아시고 집사님을 주제를 아세요. 그러면 더 승질나지. 야, 나 교회 안 다녀. 그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역할, 내 위치, 내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훈련이 돼야 되는. 그동안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지. 그냥 그 평상시 훈련이 안 되면 어때요? 그 말은 지식으로 들었는데 어때요? 생각은 이걸 죽여봐라. 이거 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 필요하다. 그럼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상태를 유지하는데 유일하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함, 내 죄,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럼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역할을 하면 화평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스테이터스는 감히 100% 지킬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도들 오면 먼저 인사해. 먼저. 다음 주에 전도사님 오면 먼저 위로해줘. 먼저 아이고 막 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변했어? 적어도 오늘 예배드린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교만을 지켜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겸손한 자를 쓰신다니까요. 뭐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과묵한 사람. 오늘 광근이 형제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은 과묵하고 어떤 사람은 유쾌해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벙어리라고 할 정도로 과묵했어요. 그러나요? 유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사람. 저 하음이나 강현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쟤네들한테 나를 딱 쳐다보네. 자기 이름 부르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과묵하게 있어봐요. 쟤 나 싫어해. 그런데요, 제가 나를 내려놓고 쟤들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얘 뭘 좋아할까? 그래서 하음아, 오늘 저 목사님이 과자 가져왔어. 워크숍에서 남은 거 2개 훔쳐왔어. 내가 과자를 막 줘, 매주. 그럼 쟤네들은 어떤 눈으로 볼까요, 나를? 좋아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유쾌한 사람. 그래서 교회는 가기가 너무 싫어. 여러분 저 연령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간다고 끔찍한 지옥 아닙니까? 1시간 동안 막 이상하게 머리 큰 막 할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다 찬양, 할머니는 막 아는 체도 안 하고 엄마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얼마나 쟤한테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강현이가 교회 올 때마다 대성통곡 하는 거지. 가기 싫어. 좀 바꿔봐. 제 아들한테 유쾌한 걸 주는 거지. 유쾌한 게 뭐예요? 과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아지고 제가 낮아지면, 물론 제가 제일 먼저 낮아져야지.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해보세요.
교회가 부흥돼요. 공동체가 부흥돼요. 여기 온 사람들도 변화돼요. 그래서 변화되면 자기가 변화되고 가장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 게임 끝. 그 사람은 화평을 누리는 방법을 알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마지막 호흡 끊을 때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기쁘게.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